말씀은 스가랴서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목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여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하여 내가 수염소를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이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비 내린 일이 없음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 1장 1절 말씀에 의지하여 제목을 비를 구하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비를 구하라. 비를 구하라. 비를 구하라. 여기에서 보면 봄비가 올 때라고 그랬어요. 때가 어떤 때입니까? 비가 올 때이라는 것입니다. 비가 올 때예요. 때가 비가 올 때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는 여호와께 비가 오려면 구름이 일어야 되잖아요. 구름을 일게 하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비가 오는 때인데 구름을 누가 일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을 일게 하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올 때고요. 그런데 뭐가 일어나야 돼? 구름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구름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소낙비를 내려서 그 소낙비를 누가 먹게 해야 돼? 백성들에게 소낙비를 먹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시기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때는 세 가지가 있는데 크로노스라는 것은 뭐냐면 일상적인 이런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적인 시간은 다시 얘기하면 카이로스의 창문입니다.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때에 들어가는 창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많이 얘기하죠. 기도를 했는데 되는 일이 없고 기도를 했는데도 내 인생은 변한 게 없고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기도를 할 때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말씀 앞에 들어갈 때마다 창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창문이 열려
그 다음에 카이로스의 때가 되면 그 창문들이 계속 열린 그 창문들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카이로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기회가 왔다. 기회가 왔다라는 뜻입니다. 카이로스는 어떤 기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왔다는 것이 카이로스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냐면 이 기회는 있으나 특별하죠. 기회는 있으나 보장된 때는 아니에요. 보장되지는 않았어요. 기회는 있는데 보장되지는 않았어요. 계속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크로노스 이때에 일상생활 중에 계속적으로 창문을 열어야 돼. 하나님의 기도로 창문을 열어야 돼. 그래서 그 다음에 기회가 왔는데도 보장된 때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호레이오스라는 그 때가 있습니다. 호레이오스. 이 호레이오스라는 때는 뭐냐면 딱 맞아 떨어졌어요. 딱 맞아 떨어졌어. 어떤 때? 소낙비가 내리는 때가 되었다. 딱 맞아 떨어진 때가 호레이오스입니다. 그래서 딱 맞아 떨어져서 right time, 바로 그때 right time, 그게 호레이오스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죠, 며칠간 오순절 50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리라고 해서 본 그대로 기도했어요. 몇 시간? 40일간 기도하는데 불이 막 떨어졌어요. 성령의 뭐죠? 불의 혀와 같고 뭐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이 모두 각인에게 떨어진 것을 호레이오스, right time. 불이 딱 떨어질 때. 그래서 우리가 때라고 하면서도 이 때가 이렇게 엄청나게 그래서 뭐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구원에서 구원으로. 그래서 맨 처음에 믿음은 크로노스일 수 있어요. 일상적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여신 부분을 창문을 계속 여는 겁니다. 창문을 여는데 카이로스 때 기회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예배 드리기 전에 카이로스 기회가 왔다라는 소식을 우리 김 회장님한테 들어서 너무 감사해요. 카이로스 기회가 왔는데 아실 거예요. 보장된 건 아니에요. 그쵸? 아직 안 쏟아졌어. 기회는 왔지만 아직 안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호레이오스, 딱 그냥 폭포수같이 소낙비가 딱 떨어져야 돼요. 이 소낙비가 어떨 때요? 그렇죠? 그 3년 동안 뭐 했어요? 엘리야가 비가 안 왔잖아요. 비가 안 와서 매일 그리시네가에서 또는 여러 군데에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카이로스 누구를 만났어요? 아합을 만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모여라. 갈멜산에 영적 대결 840대 1로 영적 대결합니다. 그래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고 그 물도랑에 그쵸 불이 내려야 되는데 씨앗을 종자를 넣고 거기다 막 종자가 막 가득 차도록 물을 가득 붓고 기도합니다. 그쵸? 그리고 불이 떨어질 때 불이 떨어져야 돼. 그 불 떨어졌는데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불 떨어졌어요. 불이 떨어져서 그들은 온몸을 칼로 핥히고 별질 따해도 그들의 제단에는 불이 안 떨어졌지만 엘리야가 그 물이 흥건한 그 제단에는 불이 떨어져서 혀같이 핥았다고 그랬어요. 불의 혀같이 핥았다고 그랬어요. 그 불을 핥으면서 그들 모두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오셨구나. 하나님 당신의 임재 가운데 그분이 오셨음을 알고 그들의 백성이 완전히 엎드려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내 집안 우리는 어디 편에 서겠다? 하나님 나라 편에 서겠다라고 그들이 잃었던 믿음, 우상 숭배했던 믿음에서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카이로스 기회는 왔는데 비는 안 왔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쵸? 이 비가 온다. 비를 구하라.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크로노스 때를 맛볼 수가 있어요. 카이로스 때를 맛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호레이오스를 맛보는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right time. 소낙비가 쫙 내려오는 right time. 불이 확 내려오는 right time.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린아이를 낳는 여인의 모습처럼 머리를 다리 사이에 하고 계속 호레이오스 비가 내릴 때까지 간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애를 낳는 거예요. 기도는 쉬는 게 아니에요. 됐다 하여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애 해고 나서 상환을 보내요. 뭐부터? 아까 구름이 일게 비를 구하라. 구름이 일어야 돼. 구름이 떴느냐 하고 엘리야가 사환에게 구름이 일었느냐? 안 일었습니다. 구름이 일어나고 있느냐? 안 일어났어. 구름이 일어나고 있느냐?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름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구름이 안 일어나니까 비라는 애를 낳아야 되는데 그것도 어떤 비? 3년 반의 가뭄을 적실 수 있는 소낙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렇죠? 다들 우리 김 회장님 같은 경우는 몇 년 가뭄된 거 지금 내리셔야 돼요? 10년? 20년? 15년. 네. 15년 가뭄 내리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각자 집사님은 10년? 그 집사님도 계속 내리막길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몇 년? 10년? 가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가뭄. 그쵸? 오래됐죠? 처음만 반짝도 다 하셨지. 처음만 반짝. 계속 다 내리막길. 이게 굉장히 오묘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와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놓쳤던가. 근데 하나 이게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노력이 필요해. 사람의 노력이 필요한데 노력으로만 되는 건 아니야. 우리의 열정이 필요해. 그러나 열정으로 되는 게 아니야. 타이밍, 하나님의 때와 나의 쉬지 않는 기도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렬시켜야 돼요. 정렬시켜서 타이밍이 맞아서 호레이오스, 타이밍이 맞아서 정말 양수가 터지는 것처럼 여인이 양수가 터져 아이가 나오는 것처럼 15년 된 가뭄이 10년 된 가뭄이 7년 된 가뭄이 20년 된 가뭄이 팍 터져야 돼요. 호레이오스 팍 터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그런 축복이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호레이오스는 이 주님께서 여기 카이로스에 우리가 굉장히 카이로스에 우리가 다 됐다고 생각해. 되게 기회가 왔다. 이 카이로스가 다 됐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아직 소낙비는 내리지 않았어요. 그럼 카이로스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굉장히 이거 중요해서 찾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리고 요 때를 아셔야 돼요. 요 때와 시를 아셔야 돼요. 이사갈 지파의 이 때와 시를 아셔야 됩니다.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예, 여기서 refreshment, 이 새롭게 되다는 신선한 기름을 붓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기름을 붓겠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유쾌한 날이 있으리라. 유쾌한 날. 너희가 이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면 새로운 날 유쾌한 기름 부으심을 너희가 받게 될 텐데 그 유쾌한 기름 부으심이 뭐냐면 이 카이로스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헬라어를 뭐라 하면 아나숙시스라고 합니다. 아나숙시스 이거 기억하세요? 아나숙시스인데 이 아나숙시스라는 건 뭐냐면 너무 말씀이 좋아. 여호와의 숨결이 내 뺨에 와 있다. 유쾌한 기름 부으심이라는 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게 유쾌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숨결이 여호와의 숨결이 내 뺨에 와 있어요. 여호와의 숨결이 그런 뜻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부흥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떤 거냐면 말할 수 없는 반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반복적으로 서 계셔야 돼요. 강한 집중. 왜 그러냐면 이 바람과 같은 성령이 뭐예요? 바람과 같은 성령.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 것을 기억이지 말라. 바람과 같이 성령으로 오는 것이 뭐예요? 계속 바람이 여호와의 숨결이 내 뺨을 치고 내가 거한 곳에 계속 반복적으로 여호와의 숨결과 같은 바람이 계속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고 있다는 거예요. 불고 있는데 소낙비는 아닌 거예요. 계속적으로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머리를 이 다리 밑에 두고 완전히 동그랗게 애 낳는 것처럼 비를 놔야 돼요. 3년 반의 가뭄을 한 비를 놔야 돼. 그러니까 양수가 터지듯이 소낙비가 내려야 되는데 구름이 일어야 돼. 오늘 비를 구하라? 뭐라 그랬어요? 봄의 때에 봄비 내리는 때인데 구름이 일어나도록. 구름이 어느 정도 일어나야 소낙비가 올 겁니까? 구름이 일어나도록 기도해라는 게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구름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 그런데 무엇으로? 반복적으로. 한 번 구름이 떴냐? 두 번 구름이 떴냐? 세 번 구름이 떴냐? 구름이 떴냐? 구름이 떴냐? 7번 물어봅니다. 그런데 막 벼랑간 하늘에 막 새카맣게 구름이 떴어요? 아니에요. 조각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바다에서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큰 구름도 아니에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지금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고 계신 거죠?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자 벌떡 일어나며 누구한테? 아합한테. 즉시 강한 소낙비가 내리더니 빨리 내려가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병거를 타고 채 내려가기도 전에 소낙비가 막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때가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때잖아요. 우리나라가 아주 기이한 때잖아요.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거짓 평화와 거짓으로 둘러싸서 뭔가 사람들의 눈과 귀를 다 막고 그러고 있는데 이 안에서는 뭔지 엄청난 지금 마그마 화염이 이 화산 폭발할 것 같이 터오르게 하고 그 위에서는 강한 소낙비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이 땅을 어떻게 강타하는지는 알 수가 없는 밑으로는 화염이 불이 위에서는 소낙비가 내림. 그러나 어떤 때인지를 모르면 이 때를 분별한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3장 20절. 여러분 때를 아셔야 돼요. 때를 알아야 돼요. 지혜의 근본은 때와 시세를 아는 자들입니다. 한 템포 느리면 수천억 잃어버리잖아요. 때를 한 템포 늦추면 수천억 잃어버리고 때에 라이트 타임에 하면 말할 수 없는 한 것을 잡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때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깨어 있으셔야 돼요. 오늘 새벽 4시에 잤습니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너무 자는데 익숙해 있으시면 안 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또 하스바와 오헬과 베레가와 하샤다와 유삽 헤세타스사 역대상 3장 20절. 예. 이사갈 지파는 잘못 찾았나요? 제가 그걸 안 확인. 그러니까 이사갈 지파는 뭐가 있냐면 이사갈 지파는 때와 시를 분별하는 지파입니다. 보면
이사갈 지파의 영을 지금 주님이 풀고 계십니다. 예,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음이 급하니까. 예. 그래서 이 코레이로스는 오순절 불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꽉 찬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1.1획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의 언약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5장에 주님이 새들을 다 쪼개어 가운데를 갈라 주님 앞에 다 번제 제사를 드리게 한 후에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 그것을 핥고 지나가는데 밤에 너무너무 두려웠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두려워 떠는 그때에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너의 백성이 나그네가 되어 400년 후에 돌아오리니.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돌아왔습니다. 다니엘서의 예레미야 서책을 읽다가 다니엘 9장에 예레미야 서책을 읽다가 포로된 지 70년이 됐음을 알고 그때 즉시 어떻게 들어갑니까? 기도 들어갑니다. 호레이오스가 되려면 즉시 기도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이.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1.1획도 저기가 없이 실수가 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예언은 반드시 조건적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적으로 읽다 보니까 개인적인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적인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개인적인 예언은 조건적입니다. 절대적으로 보장되거나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장되거나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정량의 끈질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정량의 끈질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언을 주시는 이유는 개인에 대해서 또 대한민국 국가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가는 이렇게 될 거라고 이스라엘과 같이 대한민국 국가의 예언이 성경에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대한민국에 대한 수도 없는 많은 사람이 예언을 해도 반드시 일정량의 기도가 채워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써내려 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언이라는 뜻은 뭐냐면 자는 자를 두들겨 패서 깨운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깨어서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이런 예언을, 하나님이 당신 나라를 향한 이런 예언을 이룰 때요 하고 깨우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혼자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깨어 기도할 때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나를 깨워. 내가 그 자리에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쓸 때 그 위에 주의 영이 임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거기에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전혀 기도에 힘쓰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자들은 500명이 넘게 들었겠죠.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 앉아서 전혀 기도에 힘쓴 사람은 몇 사람? 120문도. 120문도.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불에 형아 같고 바람과 같은 성령이 임한 자들은 누구예요? 120문도. 기억하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수많은 예언을 받은 자가 많지만 그 예언을 이룬 자는 몇 명? 10명 안팎일 수 있다. 10명 안팎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죠. 필사적으로 desperate prayer, 필사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언은 깨워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니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라. 깨어서 일어나 주님과 동행하라고 예언을 계속 주는 거. 가만히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이런 예언을 해주셨으니까 나는 가만히 그날 no! 절대 안 됩니다. 조건적입니다. 주님의 개인적인 예언, 국가적인 예언은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오실 예언과 다릅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6.25 때 1907년, 1950년 6.25를 하고 전국에 기도원이 승하면서 여호와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음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지금 기도원마다 어떻게 돼 있어요? 가보면 제가 이번 목요일날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 우리 남부 정상회담 할 때 아침부터 가서 기도했습니다. 오살리 기도원에서 200명도 없어요. 8,000명 대성전에 200명도 안 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비는 봄비가 내리는 때에 비를 구하라. 이 비는 영적인 비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비입니다. 영적인 것은 실제입니다. 먼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때에 비가 내리는 예언과 하나님의 때, 이사갈 지파와 같이 하나님의 때와 시를 분별하여서 먼저 영 안에서 하늘에서 준비한 영 안에서의 비를 구할 때, 그쵸? 어떤 단계? 크로노스. 보통 때에 비가 오도록 구하는 때가 있고요. 임박하여서 기회가 비 오는 구름이 막 일어나며 비가 오는 카이로스 때가 있고요. 하늘을 찢은 것과 같이 소낙비가 쏟아지는 호레오스가 있습니다. 요 때를 다 어떻게 해야 돼? 그 자리를 지켜 여호와 앞에 주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이 내려와서 그분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냥 가뭄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기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우기예요. 건기가 아니고 우기야. 비 오는 때예요. 비 오는 때에도 불구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비 오는 때인데도 불구하고 비를 구하라는 겁니다. 지금 뭐 할 때예요? 비 오는 때예요. 이 나라에 은혜의 장마비가, 부흥의 장마비가, 하나님의 킹덤의 장마비가 이 땅에 내릴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혼자 하시지 않으신다. 대개 내가 약속한 비가 내리는 때는 있지만 너희가 이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이 때에 약속한 비가 내리는 때가 있지만 너희가 생명을 걸고 구해야 돼요. 그냥 구해서 안 돼요. 애 날 때 어떻게 해요? 애 날 때 죽음을 걸고 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너무너무 그러니까 어떨 때는 죽음, 어떨 때 우리가 생명을 겁니까? 어떨 때 생명을 걸어요? 위태로울 때. 그러니까 이게 등 따스고 편할 때 생명 거는 기도가 안 나오죠. 배고프고 오갈 데가 없고 그렇죠. 전쟁의 위협을 느끼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는 제발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밖에 할 게 없어.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등 따스고 배부른데도 이 기도를 하려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때와 시를 알고 기도가 몸에 밴 사람. 하루아침에 그런 기도.
그러니까 환난이 너에게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라 고난 중에 여호와를 주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 한 번 당해서 응답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데스티니로 나가야지. 매일 고난이 와야 정신을 번쩍 하실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재미난 건 이 고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를 한 사람은요, 그 고난을 끝낼 만한 어떤 열매가 있으면, 이야, 신기해. 기도를 딱 나.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때와 시를 몰라서. 고담 업그레이드 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끌고 가야 될 그 길을 볼 줄 아셔야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 저절로 될 줄 알고 나태하게 기다리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저 자신도 많이 경험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늦은 비, 은혜의 폭발을 보려면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부흥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맛은 보나 우리가 많은 곳에 가서 은혜를 창문이 열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상적인 때에 성령의 운행하심이 강한 집회라든지 강한 곳에 가서 우리가 은혜 맛봐요. 은혜를 맛보죠. 맛보나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은혜 맛본 이것을 크로노스의 이 창문을 통하여 잠시 은혜를 맛본 그것을 카이로스의 나한테 기회가 되어지고 호레이오스로 소낙비가 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그래서 매일 돌아다니며 은혜는 보는데 카이로스 기회를 잡지 못하고 기회가 온 줄도 모르고 잡지도 못하고 기회가 온 줄도 모르고 더더군다나 호레이오스 소낙비가 내리도록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시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이게 다니엘 9장에 보면 다니엘이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9장. 매일 읽었어요. 매일 읽었어. 저기가 다니엘이 매일 성경을 그 입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크로노스 매일매일 일상적일 때에 매일매일 성경을 읽었어요. 다니엘이. 그렇죠? 한번 읽어보세요.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시니라. 매일 읽었어요. 매일 읽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카이로스 매일매일 크로노스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이 9장 2절에 벼랑간 성령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70년이다. 지금 우리나라 70년을 맞이하는 분들은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70년, 개인의 인생 안에도 70년. 이게요, 깨달으셔야 돼요.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에레미야서를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매일 읽는 거죠. 매일. 주야로 다니엘은 성경을 읽습니다.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에 기도를 하고 성경을 늘 읽어. 크로노스 매일매일 창문을 어떤 창문? 하나님 앞에 때와 시를 깨달을 수 있는 창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때와 시를 깨달을 수 있는 창문을 열어놓다 보니까 그날은 70년이 되었다는 걸 그냥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1년, 2년, 3년, 4년 센 게 아니에요. 카운트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70년이 된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70년이 된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이제 가게 됐구나 이러고 가만히 있습니까? 즉시 애 낳는 기도를 합니다. 즉시
이 기도가 없이는 안 돼. 왜 그래요? 왜 그래요? 70년이 됐는데 다니엘이 그 자매 3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네, 예. 그런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바로 그때에 누가 다시 뜹니까? 바로 그때에 이 땅을 잡고 있는 그 마귀가 그 70년 그때 하지 못하도록 가브리엘 천사와 지금 누가 싸우고 있습니까? 바로 그 페르시아의 영, 그렇죠? 그 땅을 잡고 있는 바사고 페르시아의 영이 즉시 같이 뜹니다. 떠서 이 기도가 땅에 상달되지 못할 쯤에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해합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이 일을 절대적으로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절대적으로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지금 어둠의 영들이 다 뜨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 뜨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뭐하지 않으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읽다가 70년임을 알고 때가 왔지만 기도와 금식으로 준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집중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역사의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심을 알고 기도로 출산하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 중에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누가 파송됩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파송되는데 그 땅을 잡고 있는 바사고 페르시아 왕자의 영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잡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의 영, 사회주의의 영이 잡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남한과 북한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천사들이 가브리엘이 천사들이 파송되었는데 가브리엘이 얘기했어요. 내가 혼자 이들과 싸울 수 없다. 그 땅을 바사국의 페르시아 왕자의 영이 얼마나 터잡고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지 그를 혼자 이길 수 없어서 전쟁의 천사 미가엘이 왔다고 그랬어요. 전쟁의 천사 미가엘이 와서 이것을 싸우고 뭐를 열어? 영계를 여느라고. 싸우고 영계를 열어 누구한테 그 기도를 갖고 와? 다니엘에게 그 기도를 갖고 오는데 며칠 걸렸어요? 21일 걸렸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에레미야 서를 읽다가 70년 된 것을 알고 즉시 기도와 금식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영계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서 천사들이 막 파송됐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니엘이 기도를 쉬면 바사국의 페르시아 왕자의 영이 그 땅을 지배합니다. 다니엘이 기도 하루만 하고 안 하면. 그런데 페르시아 왕자의 영과 가브리엘 천사가 싸우다가 다시 올라가서 미가엘 천사를 데려와 페르시아 왕자의 영이 진멸되어지고 떠나가고 하늘문이 열려서 누구한테? 다니엘에게 내려올 때까지 21일간 기도와 금식으로
그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은총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요. 라고 지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애를 낳을 때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똑같아. 너무 힘들어. 애 낳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애 머리만 나왔는데 안 나. 안 힘줘. 그럼 어떻게 돼? 어? 애도 죽고 산모도 죽는 거야. 똑같아. 연계가. 산모도 죽고 애도 죽어. 그런데 힘이 없는데 죽을 힘, 죽었다고 생각하고 죽을 힘을 다하여 그렇게 얘기하잖아. 젖 먹던 깐난쟁이 때 젖 먹던 힘을 다하여 나면 그 애가 움직여서 나와. 그런 시즌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풀어놓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70년이기 때문에 풀어놓았어요. 응답을 언약을 내려오는데 이 언약을 붙들고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하고 소리치며 기도할 때 천사가 파송이 돼. 천사가 파송이 되는데 이 페르시아 왕자의 영이 아주 그냥 아니 가브리엘 천사 혼자 못 싸울 정도로 방해한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완코리아 통일한국이 되는데 방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방해합니다. 엄청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방해하고 거역하고 마귀의 역사가 치열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 볼게요. 한번.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때가 맞아졌어요. 하나님의 때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갈 지파 때와 시를 알고 하나님의 때를 아는 기도의 응답. 그 다음에 그 때가 되었음을 알고 기도 시작되면 반드시 뭐가? 천사가 파송됩니다. 그 일을 이루는 천사가 연계하면서 파송됩니다. 그 다음에 즉시 천사의 파송과 즉시 마귀가 대적하여 드러납니다. 마귀가 대적하여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로 천사와 마귀의 싸움의 승패가 결정됩니다. 우리의 기도로 마귀와 천사의 승패가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일관적이고 끈질긴 기도 21일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일반적이고 끈질긴 기도가 천사로 손을 들게 합니다. 천사들이 이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셔요. 크로노스 때에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어느 날 카이로스 기회가 옵니다. 그래도 끈질기게 기도하면 호레이오스 소낙비가 내리는 그때를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다니엘서 7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매일 이런 일을 당하고 있죠.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예. 여러분 이 마귀가 하는 짓이 뭐라고요?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죠. 높으신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혀요. 엄청나게 우리가 이제 김정은 정권과 우리나라가 그렇죠. 주사파들 중심으로 이것이 되면 가장 먼저 핍박받을 때가 교회입니다.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뭐를 다 바꿔요. 지금 바꾸려고 아주 그냥 난리를 부리고 있죠. 때와 법을 다 바꾸는. 때와 법을 바꿔요. 때와 법을 바꾸고요. 성도들이 우리가 이제 즉시 누구 손에 붙임받아요? 그들 손에 붙임받아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의 행진을 하게 됩니다. 북한이 겪었던 고난의 행진을 우리가 또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때를 변개하려고 하나님이 작정한 때를 사단이 이것을 변개하고자 늦추고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사단은 하나님을 협박하여 변개할 수 있습니까? 사단이 하나님을 협박하여 변개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사단은 하나님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와 같이 가시는 약점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누구와 꼭 같이 가셔. 혼자 일 안 하셔. 하나님의 약점이에요. 혼자 일 안 하셔. 하나님이 택한 자들과 함께 하셔요. 그 약점을 마귀가 알아요. 하나님한테는 절대 갈 수도 없고 손을 댈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꼭 같이 가려고 작정한 자를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을 공격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성도들을 공격하여 첫 번째, 성도의 마음이 어떻게 돼? 가장 사단이 첫 번째 공약. 하나님은 손도 못 대. 그런데 하나님이 쓰셔서 같이 가려고 하는 그의 신부를 어떻게? 낙담하게 해요. 성도들이 첫 번째 낙담이에요. 낙담. 되는 일도 없고 하나님이 나가라. 같이 가길 원치 않는다는 둥, 되는 일이 없다는 둥. 낙담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해요? 아유 뭐 되지도 않는데 내가 이거 왜 믿어 하고 뭐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변개해. 누구랑 짝하여서 마귀와 짝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변개해버려. 바꿔버려. 때와 시를 바꿔버려 내가. 그리고 모두 바꿔. 법도 바꿔버려. 때와 시도 바꾸고 법도 바꿔버려. 그 다음에 또 뭐합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고 영적 침륜에 빠져요. 영적 침륜에 빠져서 어떻게? 하나님의 때와 축복을 놓치고 가요. 저는 오늘 굉장히 열매 맺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자세하게 연계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단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점, 반드시 그와 택한 자와 같이 가셔요. 같이 가셔요. 같이 가시는데 그 사람이 첫 번째 모든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때와 언약을 이사가리 지파가 너무 중요해요.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영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주가 움직이시는 걸 매일 기도와 말씀과 금식으로 이게 안테나가 세워져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영계의 안테나가 세워져 있으셔야 돼요. 이걸 안 세워져 있으면 어떤 누가 이 상황에 마음이 낙담이 안 되고 변개가 안 되고 이 때와 시를 못 봐서 그쵸? 변심하잖아. 변심하고 또 그것도 약해서 아유 정말 내가 하나님 괜히 믿었어.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것도 없어 하면서 영적 침륜에 빠져. 그 모든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막을 찢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막을 찢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영적 침체와 낙심은 우리에게 어떤 증상을 일으키나 영적 침체와 낙심은 첫 번째 되는 일이 없어 라고 불신을 줘. 불신. 되는 일이 없네 하고 불신. 그 다음에 상황을 움직여서 어떻게 해요? 의심해. 아유 내가 잘못 들었나 봐. 아유 그냥 뭐 대충 이러고 사는 거지 뭐 하고 내가 뭐 하게 돼요? 의심하게 되고요. 의심하면 뭐야? 주변이 산만해져. 이거 여기가 그러면 이거 저기가 그러면 어찌됐든 내 인생에 대하여 집중력이 없고 포커스가 없이 산만해집니다. 주변이 산만해지고요. 그 다음에 주변이 산만해지면 하나님의 영이 내려올 데가 없어요. 주의 영이 내려와야 되잖아. 내가 뭐예요? 주의 영이 내려오는 베이스 캠프잖아. 내가 나의 영이 주님 앞에 포커스를 맞출 때 그분이 내려오는 베이스 캠프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영적으로 피곤함이라든지 여러분 정말 내 앞에 지금 폭탄이 떨어져도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내 생이 이 생뿐이 아니잖아. 나의 이 자리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들고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믿는 언약 앞에 폭탄이 떨어진 그 폭탄을 치우시는 이가 여호와세요. 근데 폭탄 날아오네 날아오네. 내가 여태까지 꿈꾸고 기도했던 거 다 헛거네 이러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낙심을 하고 계속 이 기도라는 건 뭐냐? 비를 구하라는 것은 뭐냐? 비를 구하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계속해서 간구하고 문을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간절할 때 영적 돌파로 인하여 분위기가 쫙 바뀌어버려요. 영적 분위기가 지금요 천사도 흠모할 때야. 지금이 천사도 흠모할 이런 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정말 저녁 기도에 힘쓰셔야 돼요. 항상 기뻐하셔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며 그렇죠. 범사의 모든 일을 감사하셔.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을 우리가 한번 이 크로노스, 카이로스, 호레이오스 이 세 단계 비를 구하는 데 있어서 이 세 단계를 한번 이 엘리야의 사역을 봅니다. 영적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3년 가뭄으로 우상 숭배를 주님이 심판하시게 하고 심각한 가뭄을 통해 우상 숭배가 징계가 됩니다. 3년 후 가뭄이 끝나고 그쵸? 비가 옵니다. 비가 올 때가 되었어요.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비가 와? 안 왔어요. 비가 안 왔어요.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로 불이 내려 백성이 회개합니다. 국가적인 회개가 비가 내릴 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비가 와? 불까지 내렸는데 엘리야가 애 낳는 소낙비가 내리는 기도를 안 하고 갔으면 어땠을까요? 안 하고 갈 수가 없죠. 엘리야는 아니까. 하나님의 영적 그 프로세스를 철저하게 알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쉰 것이 아니라 비가 내릴 때도 하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해산의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인이 애를 낳는 기도, 비를 해산하는 기도 7번. 그래서 끈질기고 애끓는 기도로 여러분 어떤 상황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데스티니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기도와 간구와 말씀과 금식이라는 하늘의 창구를 여는 하나님의 임재를 풀어놓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이 기도라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우리가?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 딴 거 주세요. 딴 거 주세요. 라고 할 게 있습니까? 이제 그 오살리 기도원에 갔는데 제가 잠깐 그냥 지나가면서 들은 얘기예요. 거기 있는 이제 어떤 그러니까 오살리 기도원의 그 카페 앞에 늘 찬양하잖아요. 근데 찬양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저는 이제 거기 왔다 갔다 점심을 먹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분이 간증하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말을 했는데 그 중에 제가 뭐 자세히 안 들었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한 가지 선포하는 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눈이 벼랑간 실명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자기가 이 땅에
최고 유명한 안과란 안과는 다 찾아가고, 그렇죠? 자기가 온갖 돈을 싸들고 눈 하나 고치려고 안 한 게 없이 다 구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안 된다. 당신은 실명이다. 그래서 그제서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돈으로도 안 돼요. 그렇죠? 의술로도 안 돼요. 나의 열심히 낳고자 하는 말할 수 없는 열심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눈이 다 멀었기 때문에 멀어서 그냥 기도원에 왔는데 기도하는 중에 주의 영이 임하여서 치유의 광선으로 눈이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 어떤 수단, 어떤 것으로도 하지 않게 하고 오직 하나, 기도로 너는 내 앞에 나의 얼굴을 구하라. 그런데 우리가 제일 나중에 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가 맨 나중에 하는 게 뭐예요? 기도. 하나님은 지금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한 이유는 호레이오스, 소낙비가 내릴 때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15년 된 가뭄, 10년 된 가뭄, 7년 된 가뭄. 요번 5778년은 무슨 때라고 그랬어요? 희년의 때에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오며 여러분들이 잃었던 모든 재산들이 도로 찾아지며,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내리는 호레이오스. 또한 지금은 남한과 북한이 갈라진 지 70년 만에 1907년 평양 부흥의 때와 같은 부흥이 완코리아 남북한에 다시 한번 부흥의 소낙비가 내릴 때이며 하나님의 킹덤이 이 땅에 내릴 때입니다. 그래서 척 피어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구원의 전도와 선교로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전 세계의 선교의 대국으로 부흥의 시기를 지났다면 지금 이 진동 가운데 하나님은 결단코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는데 이 진동 가운데 이 대한민국은 이스라엘 편에 서서 양의 나라로서 킹덤, 하나님의 킹덤이 모든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하나님 말씀의 통치가 이 땅의 정부 위에 그분의 통치가 교회를 통하여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제2의 부흥이 올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40일간 지금 하와이 코나의 그 DTS 학교 교장인 마크조 목사님이 지금 이제 예수전도단과 전국에 있는 100개의 교회들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제가 목요일날 갔는데 이미 미국의 형제교회 교인들 70명이 다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그쪽에 그 방들을 이미 다 해서 지금 기도에 들어갔는데 4년 전에 그가 선교 여행으로 미국 시민권자니까 선교 여행으로 평양 이북에 들어갔을 때 2번 연거퍼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2번 연거퍼 나타나셔서 4년 후에 지금 2018년 6월절 4월 29일인가요? 오늘 4월 29일부터 40일간 기도하라. 그런데 어디서 기도하냐? 오살리 기도원에서 기도하라. 오살리의 기도의 줄이 말라서 교회가 다 기도가 말라비틀어졌는데 오살리의 기도에 불길이 다시 켜지면 이 오살리의 기도의 불길이 켜지면 한국교회가 깨어나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무엇을 갖고 오냐면 촛불을 갖고 온대요. 이가 본 거로는 다 각자의 성령의 촛불, 성령의 불을 갖고 와서 오살리에서 같이 찬양과 경배와 예배로 이 기도 불을 켜는 거예요.
기도불을 킬 때 이 기도불이 확 완전히 횃불, 거대한 횃불이 되어서 이 한국이 다시 한번 기도하는 나라, 열방을 기도하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로 기도불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두 번째 하나님이 깊은 회개를 시키시는데, 하나님이 대한민국 그 기도원과 교회에 말할 수 없는 은사와 권능과 치유와 기적과 이사를 너무너무 많이 베풀으셨는데, 주의 종들이 다 내 영광을 도적질했다.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고 영광을 빼앗아가서 바로 이 은사와 기적과 이사와 하나님의 권능이 내렸던 이곳에서부터 주의 종들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주님, 내가 주의 영광을 도적질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다 도적질한 것들을 이곳에 와서 회개함으로 풀어놔라. 도적질한 것을 다 이곳에서 와서 풀어놔라. 회개하여. 다시 한번 아까 3장 우리 그 사도행전 3장 말씀에서 일어난 것처럼 유쾌케 하는 일. 다시 한번 불길이 새롭게 되어지는 일들이 이곳에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우리가 대한민국 교회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도적질하고 하나님 위치에 가서 Emperor Spirit, 그 황제의 영으로 군림하며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게 하며 하나님의 전을 더럽게 하는 것을 깊은 회개를 하고, 두 번째는 기도가 꺼진 이곳에 기도불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것을 회복시키는 거고, 세 번째, 왜 이러한 죄가 대한민국 가운데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 어떤 문제를 놓고 돌파하는 기도, 목적을 놓고 돌파하는 기도는 한국에 익숙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됨,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하나님 킹덤 안에서의 하나된 정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깊은 사랑의 친밀감이 대한민국 교회의 교인들에게 없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회복되냐? 날마다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과 워십,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주의 얼굴을 구할 때 그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내려와서, 주의 영이 우리 육체 가운데 내려와서 주의 영이 물 붓듯이 부을 때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면 부부 사이가 회복될 거고, 부모 자식이 회복이 되고,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나를 통하여 그분의 사랑을 풀어나가는 제2의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이 40일간 그곳에 하나님이 일어나겠다고 두 번이나 영거포해서 4년 동안 이때 오니까 할 때 마치 여인이 아이를 잉태한 것처럼 4년 후 40일간 기도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사랑과 계시를 많이 받았다고 저한테 마크조 목사님이 중보기도를 부탁하시면서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다음 주 주일은 예배 끝나면 이제 거기 가서 기도할 거고요. 이번 수요일도 가서 제가 기도할 거고, 시간이 나는 대로 계속 가서 그들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두 가지, 그쵸? 2년 전인가요? 2년 전부터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청년들이 와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이곳에 기도불이 켜지게 했는데 이분들이 그걸 다 갖고 왔어요. 청년들이잖아요. 다 청년들이에요. 청년들. 예. 그리고 기도불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는 참 빨리 들어주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대한민국 가운데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합니다. 뭐를 구하라? 시작. 비를 구하라. 비를 구하라. 여러분,
순간순간 매일매일 창문을 여는 기도를 하시고요. 카이로스, 그 창문들이 열어서 기회가 될 것이고요. 그 기회를 때와 시를 분명히 알고 애놓는 기도를 하심으로 호레이오스, 소낙비가 한 번도 당신들의 인생에 내려지지 않았던 소낙비가 내려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하나님, 광복 70년 아버지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아버지 그 때가 되었음을 주님이 깨닫게 하셔서 즉시 기도와 금식과 회개로 엎드릴 때에 천사가 움직이며 아버지 그가 하나님께서 그 바사고 페르시아의 영이 그곳을 떠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였던 것과 같은 그 놀라운 마침내 기도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대한민국의 태초로부터 대한민국은 기도하는 나라요, 선교의 나라요,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만일의 주에 오실 길을 준비하는 양의 나라로서 이스라엘의 편에 서는 그 모든 진동이 아버지 진동이 일어나면 아버지 우리가 넘어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너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영 사회주의의 영에 아버지 우리가 쓸려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한 아버지 이 진동을 아버지 우리가 선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을 세웠던 아버지 이 때와 시를 아는 아버지 비를 구하는 기도가 대한민국의 교회 가운데 아버지 기도원들 가운데 아버지 각 사람의 심령 안에서 회복되어질지어다. 매일매일 일상생활에 크로노스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에 의지하여 창문을 여는 기도, 마음의 창문과 하늘의 창문과 땅의 창문을 여는 기도가 그 입에서부터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의 영이 깨어서 때와 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카이로스의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더 깊은 단계 하나님의 마음의 보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끌어올려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이 땅을 애를 낳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킹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로 태어나는 역사가 주님의 몸된 교회들 안에 우리의 각 심령들 안에 아버지 소낙비와 같은 양수가 터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터져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막힌다면 15년 아버지 가뭄을 당한 자가 있습니다. 10년 가뭄을 당한 자가 있습니다. 20년 가뭄을 당한 자가 있습니다. 5년 가뭄을 당한 자가 있습니다. 3년 가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엘리야를 통하여 그 땅의 모든 우상 숭배를 폐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땅을 잡고 있는 바알과 아세사라의 모든 금신상을 밝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멸시켜 주시며 우리의 심령 안에 허물어진 재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그 가운데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잃었던 아버지 성령의 불길이 우리 심령 안에서 꺼지지 않는 불길로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인생에 아버지 이때를 준비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하며 하나님이 각인에게 주신 데스티니 위에 폭포수와 같은 복된 복락의 강물 소낙비가 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귀한 종들이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의 전에 아버지 이렇게 거룩한 물질을 갖고 왔사오니 아버지 이제 당신의 귀한 종들의 삶 가운데 황충과 느치와 메뚜기가 먹은 횟수대로 아버지 채워주옵시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것이 강물을 이루어 북한을 먹여 살리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며 하나님이 쏟으라는 그 물길 가운데 그 거룩한 생명의 복락의 강물을 이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로 한 분 한 분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